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예배 부름 외우시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유년부 예배를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힘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해요. 4주 동안 매주 하나씩 초를 켜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의식이 있답니다. 첫 번째 초는 희망의 초, 두 번째 초는 준비의 초,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 마지막 초는 성탄절 날 그리스도의 초를 밝히게 된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를 켭니다. 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유년부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얼굴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왔나요?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나저나 여러분들, 벌써 2020년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첫눈도 오고 연말이라는 느낌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눈이 내리는 주일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눈놀이도 하며 즐겁게 놀았을 텐데 참 아쉬워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드려야겠어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똑똑하기로 소문난 유년부 친구들, 혹시 저번 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야, 역시 대단해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온 세상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이야기였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이 오실 그 기쁜 날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나요? 그래요. 다들 기쁨이 넘칠 성탄절을 기대하며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오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상해 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매우 고민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약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돌에 맞는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파혼하고 이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요셉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이어서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다름 아니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말해줬어요.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요셉은 그렇게 잠에서 깬 후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요셉이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을 때 파혼하는 것이 마리아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된 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리아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밝혀져 아마 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마리아 혼자 남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요셉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 본인에게도 엄청나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유녀부 친구들 모두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라고 전도사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 기쁜 날에 예수님에게 받은 큰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요셉이 사랑으로 마리아와 함께한 것처럼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바로 4주간의 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며 주위 친구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말로 사랑이 넘치는 행동으로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오늘도 기도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많은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고 아이들의 삶에 사랑이 넘쳐 흘러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사랑이 퍼지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상을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되어 현장에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해주세요. 유년부 예배에 힘써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짧은 광고. 첫 번째, 코로나19를 조심해요. 친구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항상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잊지 말아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약속해요. 두 번째, 우리 유년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들을 보냈다고 해요. 어떤 선물들일지 기대되나요? 받은 선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또 다른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다 함께 참여해봐요. 세 번째 광고. 이번 주 금요일은 드디어 성탄절이에요. 다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들에 참여해봐요. 12월 24일 저녁 7시 반에는 성탄 전야 예배,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오전 9시 반에 드려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